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도들이 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사하는 인사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이런 거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백목사야 하고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도 예수님 하고 달려가서 팔짝 점프해가지고 예수님 목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아니할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얘기입니다. 1984년 군목으로 지원해서 임관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중에 훈련 받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분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군의관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아마도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수술은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부모님과 아내에게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도 없어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순간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칭찬을 들어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저는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군 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정한 동기는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해서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 저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밤새 울고 또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이 깨달아졌고,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멀쩡한 다리로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용하면서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살기보다는 한 다리 주님께 바치고 쩔뚝거리면서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내면 깊은 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올랐고, 2번의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를 절지 않게 되었고, 비록 조금의 불편은 있을지라도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 주님과 이어갈 수 있겠고, 또 천국에서 주님 뵐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연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주 달려가 그 품에 그냥 내 몸 던지면서 안길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설교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예양가족들이 노랫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저도 예수님 경험이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커지기를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우리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십니다.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시며 우리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할 때마다 이분 내가 이렇게 만난 예수님이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손으로 만지게 되면 각각 어떤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리를 만진 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 같다고 얘기할 것이고, 귀때기를 만진 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 같은데 보드랍다고 얘기할 테고, 배때기를 만진 그 시각장애인은 커다란 바람벽 같은데 따뜻하다고 얘기하겠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파이프 같은데 몰랑몰랑하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복음서를 주셨을까요? 왕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소외된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선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부분이 어떤 곳인가 한번 찬양 가사를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소망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제한 없이 풍성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 성경에도 보면 1번 그러고 아래 로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죠. 반면에 말씀 그러면 그냥 와닿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고 선포되었던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로고스 그러면 그것은 설명 없이도 아하 그렇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수천 수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왔다. 예수님이 로고스이십니다 라고 그 한마디 하게 되면 수천 수만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고스란 말 헬라어로 원리, 주의, 이성, 정신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그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70명의 학자들이 같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도 로고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 지식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스토아파도 있고 에피쿠레스파도 있고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에피쿠레스 또 히포크라테스 모든 그 당시에는 수학자든 의학자든 다 철학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저마다 인생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애쓰고 깨달은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답이 그것이 로고스란 얘기입니다. 지혜가 로고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물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 주의, 이성,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가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교인들이 옛날 교인들보다 옛날 교인들은 아멘 그러면서 예 그러고 순종을 잘했는데 요즘 교인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가로젓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 성경은 세로로 써 있어서 위아래로 읽다 보니까 그냥 끄떡끄떡 하게 되는데 요즘은 가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흔들게 된다고. 예, 성경을 또 이렇게 읽으려면 얼마나 또 정신 사납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로고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멘 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집 나간 아멘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 예수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원리라든가 주장하는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또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라든가 알아야 될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인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준비하시는 과정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고 세상 역사를 통해 풀어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의 요한이 읽은 말씀에 6절에 요한이 등장하지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로고스이신데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이시며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로고스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성경 주석가들은 복잡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하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연상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그대로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엘로힘 그러면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아멘.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이해를 위해서 돕는다면 H2O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고체로 존재할 때는 얼음이고 액체로 존재하면 물이 되고 그 기체로 존재하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라고 해서 그 H2O 분자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얘기할 때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란 말이 여성의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품어 안아서 해산하는 것처럼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또한 창조주로 일하셨습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와 닭과 돼지를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일을 마치고 하늘로 다시 왔는데 닭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예, 저는 늘 주인에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마다 꼭 깨어 하고 일어나 일하라고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구나 칭찬해 주시면서 머리에 벼슬을 붙여주셨답니다. 그 다음에 개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예, 저는 주인을 늘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인의 집을 잘 지켜드렸습니다. 착하구나. 그래서 원래 개가 다리가 3개였는데 그런데 다리 하나를 더 붙여주셨답니다. 그래서 개가 쉬어야 할 때는 그 다리를 들고 쉬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예,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먹다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주둥이를 잘랐는데 그래서 코가 납작해졌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의 질서라고도 하죠. 3월입니다. 분명히 꽃샘추위가 올 겁니다. 그래도 꽃샘추위라고 하지 겨울추위라고 하질 않습니다. 겨울에 암만 따뜻해도 봄과 같이 따뜻하다고 하지 봄이 왔다고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계절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지나갑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질서, 섭리,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전해지는 그 뉴스들을 들으면 계속 답답합니다. 다른 나라들이야 워낙 그런 나라였으니까 사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텐데 정말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보면 군비 경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간신히 나름대로 이어지던 그 질서들이 막 엉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다가 사라예보에서의 총성 한 발로 세계 대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참 인류가 엄청난 재난에 그렇게 처할 수 있겠다 하는 참 조심스러운 북핵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고 기독교 가치로 움직여지던 나라인데 요즘 보면 전혀 하는 행태가 대통령부터 뭐 하는 행태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 가치관과 오히려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하는 사람이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미국의 희망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에브라임 링컨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조실 부모였고 중학교 중퇴고 장사다 파산해서 15년 빚을 갚느라고 생고생을 했고 어딜 봐도 대통령 될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직업으로 가졌던 것만 해도 10가지고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태어난 두 아들이 먼저 죽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했던 사람입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이제 남북전쟁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설, 단 2분짜리 연설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유명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나라 헌법에 그 정신을 담아 놓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호 안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가호 안에서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언제나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하면서 시작한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해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님에게 물려받은 비에 젖은 성경책 한 권, 그것을 유산으로 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했던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그의 삶이 저는 그대로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몸부림이 거룩한 몸부림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또한 생명이며 빛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못 읽고 지나가면 되게 섭섭하죠? 띄워주시면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으로 언제나 꽃피고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빛이십니다. 선배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이게 눈이 나빠서 안경을 껴줬는데 그때마다 나 닮아서 눈이 나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큰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면 별 증상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 병원 전문 가보다 보니까 결국에 이 눈이 침침해서 그래서 보이는 것이 희미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두통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안과 가서 처방받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줬답니다. 안경을 생전 처음 껴본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세상이 이렇게 밝은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고요, 믿음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 참 살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지금 다시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 속에 강대국들이 무한 경쟁하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내 속에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지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건강한 것입니다. 온통 썩을 놈의 세상, 못된 놈들 득실득실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은 그렇지 않기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 소원도, 우리 사역도, 비전도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에 있어서 아름답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마당에 있는 그 마당 청소를 하려고 마당 가운데 있는 화분들을 한 켠으로 치워놓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할게요. 그리고는 열심히 작은 화분부터 그냥 들기 어려운 것까지 낑낑대면서 옮겨놓는데, 큰 화분 하나는 그 아이가 암만 용을 써도 꼼짝달싹 안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 다 했니? 아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는 움직이질 않아요. 정말 내가 다 했어?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거 하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얘야, 내가 지금 다 한 것이 아니란다. 한 가지를 빠뜨렸단다. 아빠 그게 뭔데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내가 하기까지는 다 한 것이 아니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장 소중한 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창조주로 만났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아니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뻐하시는 그 뜻 위에 순종하고 충성할 뿐 아니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